고난주간 토요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7절로 6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때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주님의 부활을 고백합니다. 그 예고하신 대로 예수님께서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있는 한 죽음은 끝이 아니며 무덤은 우리의 종착지일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은혜는 우리에게 곧바로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홍해 다음에 바로 가나안이 있지 않았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난 뒤 광야를 지나야 가나안에 이를 수 있습니다. 금요일의 고난 후 바로 부활의 영광이 허락된 것이 아닌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은 토요일에 침묵을 지내고 나서야 허락되었습니다. 십자가의 금요일은 침묵의 토요일을 지나서야 부활의 주일에 이르게 됩니다. 토요일은 철저한 침묵의 시간입니다. 무덤 같은 시간입니다. 교회 전통에서는 부활주일 직전 토요일에는 강단의 모든 장식을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이날을 검은 토요일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에게도 때로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빛을 잃어버리는 시간입니다. 웃을 일도 없고 음식을 먹을 이유도 찾을 수 없고 아침에 눈을 떴지만 몸을 일으킬 힘도 없는 그런 시간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때로 그런 시간을 만납니다. 때로 우리는 금요일과 일요일 사이를 살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금요일은 고난과 고통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절규하게 만드는 깊은 절망과 죽음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어떤 것이든 때로 그 고난의 한없는 깊이가 우리에게 영원할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삶의 끈을 놓아버리고 싶을 만큼 사방이 막힌 것 같은 절망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위해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켜 주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침묵하신 까닭과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침묵은 인내고 기다림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자신들을 찌르고 죽인 자들을 찾아가서 본때를 보여주시고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저 잠잠히 부활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침묵하고 있으신 것입니까? 침묵은 우리의 기다림이고 그 침묵이야말로 우리의 부활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완성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스스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세워주시고 우리가 마치 스스로 선택한 것인 양 우리를 배려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부활은 복수하기 위한 부활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부활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곳에는 로마 병사들과 지나가는 행인들만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의하면 제자들 중 요한만이 그 자리를 지켰다고 기록합니다. 반면 갈릴리로부터 주님을 따라다니며 돕던 여인들이 멀리서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함께했습니다. 드러나는 일, 나서는 일, 자기 이름에 생색을 낼 수 있는 거창한 일들을 도맡아 하던 남자들은 뿔뿔이 도망쳐 흩어졌고 그저 숨어서 허드렛 일로 섬기던 여자들만이 끝까지 주님을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출신의 요셉이 빌라도를 찾습니다. 그는 산헤드린 의원으로 부자였습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그는 명예와 권력, 부까지 모두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다고 마태는 말합니다. 산헤드린 의원인 그가 어떻게 주님의 복음을 접하게 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는 예수를 믿게 되었지만 아직 그것을 드러낼 만한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그가 가진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자신을 드러낼 때 그가 포기할 것이 너무나 많았기에 그는 그저 숨어있던 제자의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산헤드린 의원으로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따를 수는 없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 드러난다면 지금까지 자신이 누리던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산헤드린 의원의 신분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말은 드러내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믿었다는 뜻입니다. 그는 산헤드린 의회의 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재판받으실 때 그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의 무죄를 주장할 수도 또한 소수 의견을 낼 만한 믿음도 그럴 만한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침묵하며 그저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그는 예수님에 대해 아주 무거운 마음의 짐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그에게 위기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믿음을 언제까지고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언제까지고 모든 것을 다 쥐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럴 수 있기를 바랐겠지만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언제까지고 숨긴 채 믿을 수 있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살아 있습니다. 제대로 된 믿음은 누룩처럼 반독덩어리를 부풀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손에 잡았던 것을 놓아야 할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 아리마대 요셉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시고 사형 언도를 받는 동안 그는 몹시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에게는 용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님이 돌아가신 것을 알고 그는 더 이상 그런 상황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비겁한 믿음에 대해 부끄러이 여기며 주님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나섰습니다. 정치범으로 십자가형을 당한 사형수의 시신을 요구하는 것은 무척이나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십자가형을 당한 사형수들은 원칙적으로 십자가 위에 그대로 두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그것이 위험하기도 하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빌라도 총독이 유대 지도자들의 압력 때문에 마지못해 예수님을 처형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고하게 살해당한 사형수에 대한 마음의 짐이 빌라도에게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형을 집행했던 백부장은 예수님이 운명하셨다는 사실을 빌라도에게 확인해 주었고 빌라도는 요셉에게 시신을 수습하도록 허락합니다. 요셉에게는 아직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무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무덤으로 대개 바위 동굴을 사용했습니다. 바위에 동굴을 파서 만들기도 하고 자연 동굴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보통 한 동굴 안에 여러 사람을 매장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무덤에는 한두 구의 시신이 안장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는 새 무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금요일의 오후였습니다. 오후 3시에 운명하셨으니 해가 떨어지기 전까지 서둘러야 했습니다. 해가 지고 안식일이 시작되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의 장례의식은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던 유교의 장례의식만큼 복잡하고 까다로웠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절차를 행할 만큼의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깨끗한 삼배로 시신을 싸고 무덤에 안장합니다. 그러고는 큰 돌을 굴려 입구를 막아 놓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무덤 입구를 막아 놓았던 돌문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무덤 입구가 꽤 컸기 때문에 무덤을 막아 놓은 돌문도 혼자서 움직이기엔 어려울 정도로 무겁고 컸습니다. 도둑이 도굴하거나 동물이 들어가 시신을 훼손하는 일도 있었기 때문에 무덤의 입구를 단단히 막아둔 것입니다. 요셉도 그렇게 했습니다. 1차 매장을 한 뒤에 시신의 부패가 다 이루어지면 유골을 수습하여 돌로 만든 유골함에 넣어 2차로 매장을 했습니다. 금요일 밤이 지나고 토요일, 즉 안식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그들은 밤새 예수님의 시신이 매장된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사흘 뒤 자신이 살아날 것이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꺼림직해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빌라도를 찾아가 혹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가지고 가서는 백성들에게는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하고 말할지 모릅니다. 라고 우려를 제기하며 무덤을 단단히 지킬 것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이 일에 관여하고 싶지 않았던 빌라도는 경비병을 내줄 터이니 물러가 제주껏 지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내어준 경비병들을 데리고 무덤에 있는 곳으로 가서 돌을 더 단단히 봉인하고 경비를 서게 했습니다.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과 함께 무덤에 장사되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실제로 그렇게 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무덤, 즉 죽음의 한가운데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완전한 죽음을 경험하신 것입니다. 한 인간으로서 겪어야 할 모든 것을 다 온전히 겪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따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이 진실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두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는 빈 무덤이고 다른 하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증인들의 고백들과 증언들입니다. 무덤이 비었다는 사실이 증거가 되려면 무덤에 묻히셨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만 합니다. 특히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들의 시신이 매장되지 않았던 관례를 생각하면 이 사실을 명시하는 것은 무척이나 중요했습니다. 주님은 무덤에 들어가셔서 무덤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 죽음이 쏘는 침을 제거하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무덤은 더 이상 두렵고 어두운 세계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무덤에 들어가 죽음의 땅을 생명의 땅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상인 죽음을 무력화시키셨습니다. 따라서 주님을 믿는 사람은 죽음을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죽음은 인생의 종착점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는 문이 됨을 말입니다. 마치 태중에 있던 아이가 새로운 세상에 태어나는 것처럼 죽음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게 우리를 이끌어주는 문이 됩니다. 이 땅에서 죽는 날은 또 다른 우리의 생일이 될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그의 믿음으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박한 마음이 나중에 큰 일을 하게 만듭니다. 명시된 기록은 없지만 당시의 상황을 따져보면 추측이 가능한 일입니다. 그의 이름이 4개의 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그는 초대교회에서 꽤나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때가 왔을 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제자로 나섰을 것입니다. 자신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고 그로 인해 많은 것을 잃었을 때 그에게는 더 큰 것이 주어졌습니다. 말할 수 없는 자유와 기쁨 그리고 구원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아리마대 요셉의 이야기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위해 내가 버린 것이 있습니까? 손해를 보거나 왕따를 당하거나 피해를 입을지 모를 때에도 과연 주님의 사람인 것을 드러낼 용기가 우리에겐 있습니까? 만일 그럴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큰 감사의 이유가 될 것입니다.
설령 그럴 용기가 없다고 해도 실망할 일은 아닙니다. 아리마대 요셉을 생각하면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는 작은 믿음에서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끄시고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럴 때 두려움 없이 예수님의 사람인 것을 드러낼 용기를 얻게 될 것이고, 필요하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가진 것을 내려놓을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알게 될 것입니다. 포기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것을 얻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그날은 바로 오지 않습니다. 고난의 금요일이 영광의 주일로 바로 이어지지 않고 침묵과 성숙의 토요일 가운데 이루어지듯이, 우리 삶 가운데 답답해 보이는 오늘의 순간들이 결국 우리의 은혜를 만들어가고 귀한 열매로 연그러지는 복된 시간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러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걷는 사흘길 인생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이루심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책임지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